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25번째 세례 요한입니다. 이분을 훨씬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빼먹고 갔더라고요. 오늘 25번째로 보는데 우리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찬양 아셔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몰라요? 이거 어르신들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나왔던 찬양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뭐 벌써 한 30년 된 찬양인데 이게 아마 최덕신 씨인가 그분이 곡하고 불렀던 그런 찬양으로 기억해요. 다들 생소한 눈빛으로 보시는데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셔요. 가셔서. 참 세례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또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세례자 요한. 근데 오히려 그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세례라는 것이 뭐 이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직책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오히려 좀 맞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례자라는 그 베프티스트라는 것은 그 선지자들의 권한 혹은 선지자들의 어떤 직책 또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들 뭐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그냥 이제 요한이다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또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맞아 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마 사도 요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 불렀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신약의 시작인데 그렇다면 그 시대에 살았던 세례 요한도 신약의 사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결론 부분에서 또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현현입니다.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와서 그 삶을 살고 죽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선지자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스승이나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를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죠. 뭐 정확히 6개월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 6개월 후에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임신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6개월 후에 임신된 것이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죠.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네가 잉태할 거다, 잉태했다라고 말씀을 할 때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세례 요한이 뭐 7삭동이 8삭동이가 아닌 이상 그렇게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향해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정말 짧은 인생을 살고 가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교훈을 주었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경험들을 가르쳐 주었는지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축복이 말씀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이죠? 아셔야 합니다. 제가 5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하잖아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대가 그 이후로 이제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은 마가복음을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대.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대라고 하면 분명히 관심을 갖고 그걸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의 대부분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건 다른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베꼈다가 아니라 그걸 봤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도 기억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 기억이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확실하게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베낀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의 내용은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마가복음, 복음서는 예수님을 향한 기록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으로 빠짐없이 기록한 아주 중요한 책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마가복음엔 예수님의 탄생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죠. 매우 중요한 일인데 마가복음엔 이 기록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놓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등장한다고요.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중요해서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마가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중요한 분, 아니 예수님이 세상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썼을 거예요. 근데 왜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했을까? 이건 사람들이 보라고 쓴 그러한 기록이잖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즉 사람들이 막 정말 광신자들처럼 쫓아다니고 사랑하고 그리고 마치 그를 메시아처럼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마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기록해 놓으면 세례 요한을 그 앞에다가 써 놓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아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기록을 보는 순간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백성만 집사님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저놈 새끼는 지혜배 닮아가지고 어릴 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권사님? 네, 우리 많이 하죠. 살면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나쁜 거 닮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백집사님을 보면 백집사님 아버지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 딸을 보면 그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의 나빴던 모습, 좋았던 모습,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니까 강아지를 인절미라고 부르더라고요. 강아지 이름에 인절미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인절미 닮은 강아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복실복실한 그 털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네, 그 인절미 떡 모양 닮은 그런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절미라고 강아지를 불러요. 그러니까 인절미를 보면 강아지가 생각나고 강아지를 보면 인절미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대 입학했을 때 친구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사귀면서 한 친구가 유독 관심이 가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면 낯설지가 않아요. 이전부터 보아왔던 친구들 같아요. 이 친구를 보면 괜히 반가워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알고 봤더니 왜 그랬냐면 이 친구가 제가 아주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 스누피 닮았어요. 스누피. 혹시 스누피가 누군지 아세요? 강아지 캐릭터죠? 네, 네. 스누피 닮았어요. 정말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고 좋아서,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냥 친하고 반갑다는 의미로 스누피라고 몇 번 불렀더니 나중에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네. 스누피는 개니까 아무래도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불렀는데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근데 어쩝니까? 성질을 내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봤는데 또 스누피가 생각나는 걸. 안 부르려고 했는데 가끔 한 번씩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 누군가 생각나는 것.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캐릭터가 생각나는 것.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 마가는 이것을 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곳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야 우리 성도라고 매일 부르니까 좀 그런데 우리 뭐라고 부를까? 우리 그래 예수님 닮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부르자라고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밖에 있었던 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안디옥 지방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랑은 조금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 그리고 그 행동이 결코 나쁘지가 않고 그 행동이 매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사람들 모두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았으니까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연상된 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는 뭔가 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알게 모르게 뭔가 좀 달라. 그 사람들을 보면 막 특별하게 뭐 뛰어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편안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이해, 타산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그저 내 마음이 감사해 라고 느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명하며 연상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죠?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어디요? 빈들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막 연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아까 뭐요? 낙타털이요? 뭐죠? 낙타털. 광야에서 이 털옷을 입었다. 이게 추울 때만 입었었겠죠. 예.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이건 뭐냐 하면 검소하게 살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좀 이제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해 본 결과 이 메뚜기와 석청일 수도 있지만 이 석청이라는 게 돌 밑에 그 벌들이 모아놓는 꿀이잖아요. 벌들은 주로 나무에다가 벌집을 만들고 꿀을 만드는데 그 돌 밑에 만드는 그런 벌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꿀이 그 약효가 효능이 엄청나게 좋다며요. 지금도 석청이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채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그리고 광야에 벌이 뭐 그렇게 있었을까? 광야에 벌은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청이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 지금도 그 대추야자를 꿀로 표현을 하거든요. 꿀. 대추야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귀하고 비싼 석청을 먹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광야에서 아주 검소하게 적은 것을 먹고 살았다, 버텼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검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만났고 검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성령과 함께하니까 거룩했죠. 거룩하니 존경할 만하죠. 그리고 거룩한데 막 블링블링하게 살아가고 좋은 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거룩한 척한다고 여기죠. 거룩하면서 동시에 검소한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청년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까지 부른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결단하는 사람들, 즉 세례 요한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의 결단이 없었지만 세례 요한을 만난 이후에는 믿음의 결단을 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 함께 호흡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즉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자신이 왜 왔는지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광야의 생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생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설명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을 잃지 않는 사람. 마라톤의 유래 아시죠? 마라톤. 네. 42.195km 달리는 마라톤의 유래. 그 마라톤이라는 곳이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서로 전쟁하던 그 전쟁터의 장소, 거기가 마라톤이에요. 네.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 마라톤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아테네의 국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달려간 길이가 42.195km. 그리고 달려가서 죽었다라고 하죠. 예. 요 이야기에는 좀 이제 거짓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된 게 마라톤이에요. 이 병사는 쉬지 않고 달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안 달려보셨죠? 저도 안 달려봤습니다. 예. 근데 마라톤이 그렇대요. 마라톤을 뛰다가 쉬거나 주저앉으면 절대 완주할 수 없대요. 절대. 한 번 쉬면 절대 완주할 수가 없대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막 1등으로 달리다가 뒤에
아직 그 자기하고 2등하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으로 달리다가 그 군중이 난입해가지고 그래서 막 넘어지고 막 미끄러지고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거의 다 완주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믿음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쉬면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 가다가 쉰 자리에 사탄마귀가 함정들을 그렇게 많이 놓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쉬게 하고, 그리고 쉰 상태로 주저앉게 하고요. 그리고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끌어가지고 이전의 자리로 옮겨놓는 것이 사탄마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는 이거 마라톤이다라고 여기고 쉬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숨차거나 벅차거나 막 죽을 것 같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좀 힘들면 천천히 걸으세요. 아주 천천히 걸으세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동력자들 있잖아요. 같은 성도들 있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손 내미십시오. 나 좀 끌어달라고. 손 내밀어요. 같이 끌고 가고 같이 끌려가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걸어갔다, 내가 쉬어갔다, 걷다 쉬었다 뛰었다 반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그 길을 마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 쉬지 않았다. 그럼 혹시라도 걷는 일이 있긴 해도 그 걷는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았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쉬지 않는 믿음, 혹여 걸을 수 있어도 주저앉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순교합니다. 순교의 내용은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를 보면 분봉왕 헤롯이, 로마는 그 자신들의 식민지에 왕을 한 사람씩 세워놓습니다. 파견합니다.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부하들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헤롯이 생일날 막 기뻐서 막 연애를 벌이다가 헤롯의 그 딸, 친딸이 아닌 딸, 헤로디아의 딸, 그 딸이 헤롯 앞에 나와서 춤을 춥니다. 아양을 떤 거죠. 기쁘게 한 거죠. 그랬더니 헤롯이 입이 해벌레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서 줄게. 아주 막 정신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헤로디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래?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그 머리를 원했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뭐냐면 이 헤롯이 헤롯의 동생 빌립을 죽이고 그의 처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질을 했거든요. 잘못했다고 비난했거든요. 아니, 신하들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데 저 한낱 선지자라고 하는 저놈이 자꾸만 나를 비난하니까 막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거예요. 헤로디아가. 그래서 결국 기회를 틈타서 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비예요. 그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지금은 안 되죠. 당시에는 일도 아닐걸요? 일도 아니에요. 예전에 이 그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에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그 질 좋은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막 고민하니까 이세벨이 와서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이 왕인데 그걸 뭘 고민을 하냐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죽이고 빼앗잖아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원을 하나 써가면서 겨우 죽였다?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헤롯이 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자다, 존중할 만한 자다, 존경할 만한 자다, 그러니 저를 보호해야 된다 하며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원권을 써가면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여긴 헤롯은 선한 자였을까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의롭다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떻게 해요? 두렵다 여겼다는 거예요. 뭐냐?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세례 요한이 믿는 신이 나를 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의 의로움은 세상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함부로 건드렸다간 내가 큰일을 당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저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것은, 악이 점점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예요. 예수 믿는 자들도 악해지고 있어서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곳으로 세상을 끌고 가려고 애써도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을 다시금 의로움과 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의로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을 이기고 악을 무너뜨리며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선과 의로움을 선보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된 그리스도인, 세례 요한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현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14절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로라.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 이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다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 환생이다 이런 걸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아합과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의 선지자와 전투에서, 기도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750명을 다 칼로 베어 죽였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다음 사건에서 뭐 하느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어서 물과 떡을 먹게 하셔서 다시금 살게 하시는, 다시금 능력을 베푸신 그런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 한순간도 이전에 엘리야처럼 주저앉아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거 안 한 사람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며 견뎌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본받으며 그 강력한 믿음, 그 쉬지 않는 믿음, 마라톤 같은 믿음, 그 믿음을 본받으면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면 이 더럽고 추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정말 악한 자가 넘쳐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조금씩 바꾸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금이라도 세례 요한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살펴봅니다. 그가 쉬지 않고 오직 순종하며 다름박질하여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며 살아갔던 그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저앉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낭망하여 울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며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은혜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온전히 체험하고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의로워지고 더 선해지며 더 세례 요한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편으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끌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길을 정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